시편 150편 1절부터 우리 차례대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감동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50편은 시편의 마지막 노래이고 마지막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50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마지막 찬양 역시도 이 고백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라는 고백으로 시작되고 또 이 고백을 보시겠습니까? 마지막 절입니다. 할렐루야라고 맞춰지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제일 마지막 절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산 자입니다.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든 살아있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데 산 자, 모든 자들은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산 자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 자, 호흡이 있는 자, 이 말은 높은 자, 낮은 자, 가난한 자, 부한 자, 잘 배운 자, 못 배운 자, 세상에서 유명한 자, 무명한 자, 남자, 여자, 아이, 어른,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 누구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심지어 삐진 자, 안 삐진 자, 하나님을 찬양해라. 기분 좋은 자, 기분이 언짢은 자, 호흡이 있는 모든 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작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는 시편 150편을 이렇게 읽다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다가 이제 고백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읽다가 시편 150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되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하고 계시는구나. 입만 달싹달싹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모든 존재와 내 모든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제가 시편 150편을 읽다가 이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진심으로. 한번 볼까요?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십니까? 1절 보시겠습니다.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성소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소, 구약에서는 성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의 전에서는 하나님을 찬양만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다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전에서 혈기 부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분을 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서는요, 찬양만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자든 어떤 목회자든 어떤 성도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전에서 함부로 분을 내시면 영적으로 나병에 걸리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서 분을 내라고 허락받은 인생은, 직분자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사 왕이, 남유다 왕이 있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주시는 복이 극에 달합니다. 그랬더니 제사장 외에는 하지 못하는 제사를 자신이 드리겠다고 분향단을 가지고 전에 들어가다가 제사장들이 막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고 분을 내다가 이마에서부터 나병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거를 보고는 제사장이 전에서 그를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때서부터 몸에 나병이 발해가지고 이제는 뒷방에 들어가가지고 평생 지냅니다. 여러분, 주의 전에서는 찬양만 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아무 데서나 함부로 분을 바라거나 아무 데서나 함부로 혈기를 부리거나 주의 전에서 아무 데나 함부로 다투거나 큰일 납니다. 영적으로 나병에 걸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의 전에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요,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만 평생 찬양하리라. 시편 150편 1절에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시편 150편 6절에서 할렐루야로 끝나시잖아요. 이거 보면서 여러분, 이렇구나, 그냥 지식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마음에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나도 한날의 시작부터 한날의 끝까지, 내가 내 어미의 복중에서부터 내가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만 찬양하리라. 마음에 작정을 하시고 마음에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작정을 귀히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은총을 크게 받은 너 다니엘아. 천사장이 와서 다니엘을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왜요? 다니엘이 어린 소년의 시절에 왕궁에, 바벨론 왕궁에 잡혀가는데 이 아이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은 내가 먹지 아니하리라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집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어디서 삽니까? 모래 사막 광야 한복판에서 삽니다. 여러분, 어미가 떠밀었습니까? 아비가 떠밀었습니까? 아니요.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작정을 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였던 것은 그가 마음에 작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와 직분자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내가 찬양만 하리라, 평생 찬양만 하리라, 마음에 작정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큰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큰 자입니다. 또 1절 보시겠습니까? 어디서 찬양을 해야 됩니까? 1절에서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서 찬양하라고 하시고요, 1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권능의 궁창, 하늘에서요. 하늘에서 그를 찬양하라. 권능의 궁창,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이 본문을 보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늘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니까 땅에서도,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천성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1절입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무엇을 찬양합니까? 2절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해라. 또 2절입니다.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 있는 행동을 찬양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 그분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창조주 되심을 말합니다. 그분의 창조주 되심을 찬양해라.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가 79장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을 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조물주 되심을 찬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찬양해야 됩니까?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인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악기를 가지고 다 찬양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3절입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서고 치며 춤추고 찬양하고 현악과 통수로 찬양하고, 5절입니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고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악기란 악기는 다 가지고 찬양하라고, 이 당시에 그 악기를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 있었던 악기들인데, 악기란 악기는 다 가지고 찬양해라.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가 조선에 들어오고 이제 한국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때 교회에 어른들 되시는 분들이 교회에서는 박수도 치지 마라, 교회에서는 기타도 치면 안 된다, 교회에서는 드럼도 치면 안 된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악기, 여기 큰 소리 나는 제금,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해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악기만 큰 소리 나고 악기만 높은 소리 나는 찬양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직분자, 또 목회자, 성도들,
누구든지 어린아이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여러분 큰 소리로 찬양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요 높은 소리로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힘을 다해 찬양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일날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을 우리가 아무 물질이랍니까? 아니요, 구별해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가 아무렇게나 찬양하나요? 아니요. 여러분, 내 물질도 하나님 앞에 헌금이지만 내 목소리도 하나님 앞에 헌물이라는 거 아십니까? 내 몸을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을 헌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물건을 드리는 거, 목소리를 드리는 거 헌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저 물질만 탐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우리의 온 생명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힘도 소리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요,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찬양해라 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3절부터 나팔소리,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능하신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가? 1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2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해라. 이거 교회에 6개월만 나오면은 이거 날마다 주일마다 설교 듣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게 찬양이 됩니까? 안 됩니다. 입으로만 찬양합니다. 그 찬양을 가리켜 노래라고 하는데 입으로만 찬양하지 온 힘을 다해서 찬양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2절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 안 했기 때문에. 2절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내가 경험 안 했기 때문에. 눈으로는 봤어요. 귀로는 들었어요. 그런데 몸으로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이 노래예요. 찬양에 마음이 담기지 않아요. 찬양에 진심이 담기지 않아요. 찬양에 내 힘이 담기지 않아요. 찬양이 내 진정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타는 치는데 기타만 치지 내 마음이 담기지 않아요. 피아노는 치는데 피아노에 내 마음이 담기진 않아요. 앞에 서서 마이크 잡고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데 내 마음이 담기진 않아요. 소리는 나는데 마음이 없는 소리, 진심이 없는 소리. 왜요? 하나님의 능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를 주의 전에서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찬양이 달라져요. 여러분 달라진다니까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살 때에도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근데 이들이 430년 만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출애굽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와 신하와 애굽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출애굽한 다음에 눈앞에 홍해가 있는데 이 홍해를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으로 부셔가지고 홍해를 갈라놓으십니다. 이들이 홍해를 건너고 뒤따라서 그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애국 군대가 쫓아오다가 홍해물에 진멸이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애국 군대가 14장 28절입니다.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30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그 다음에 이 단어요, 보았더라. 봅니다.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의 큰 능력을 보았더라. 이 30절에서도 보았더라, 31절에서도 보았더라. 그리고 나서 15장 1절, 이스라엘이 심지어 모든 여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5장 1절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눈앞에서 보잖아요. 진짜 찬송이 시작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전에는요,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진짜 찬송이 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구약 410쪽인데 한나가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잉태하지 못하는 한나가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받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지는데, 죄송합니다. 한번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410쪽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 믿음이 믿음되고 찬송이 찬송되고 기도가 기도가 되고 헌물이 헌물이 되고 헌금이 헌금이 되고 헌신이 헌신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엘리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 1장 끝에 보시면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를 사무엘이라.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다시 데리고 올라옵니다. 1장 28절입니다. 저 27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그 다음에 2단을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 진짜 찬송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다. 그리고 2절이요. 2장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그리고 2절 1절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을 합니다. 나한테 2절에 보시면 나한테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사람이 달라지고 직분자가 달라지고 목회자가 달라지고 사모님이 달라지고 달라집니다. 여러분, 찬송이 되시려면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전에 내가 경험한 거 말고 오늘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직분자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이 인생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는 큰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마음에 힘을 얻습니다. 찬양이 힘을 얻습니다. 믿음이요 힘을 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하는 큰 날이 되어서 찬양이 진짜 찬양이 되어지고 진심으로 찬양하는 큰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찬양하는 큰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불쌍히 여겨주시고 목장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목자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구로동을 위하여서 서울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시장님과 국회의원님과 우리 구청장님과 동장님과 대통령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왕에 기도할 때 북한 땅도 함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전쟁 중인 열방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난 후에 내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실 터인데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협력교회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힘을 다하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